오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서로 종노릇하라. 단 3절이지만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자유란 것은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계속 들어왔는데 이 자유란 개념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사실 죄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라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다음에 찾아온 2가지 감정 뭐였죠?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죠. 부끄러움. 이거를 좀 더 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은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는 양심의 자유, 수치는 동기의 자유. 이거는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모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오기 부끄러운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는 나를 입증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동기에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를 죄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자유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양심의 자유요 동기의 자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방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극단으로 가요. 극단. 우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의 극단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또 복음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복음을 모른다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의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는 게 뭐냐면, 그냥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방종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유하지만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자유케 됐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이따 얘기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뭐 한다고요? 순종해 왔거든요.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았는데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죄책으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자유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되 다른 동기로 지켜서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왜 더 잘 지키는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은 뭐예요? 율법과 벗어난 삶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되,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는 뭘까요? 15절이죠. 15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반대는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더 분명히 그래서 우리 15절은 이제 26절 5장 26절 가보세요. 서로 물고 먹고 그랬죠. 26절에도 서로란 표현이 있어요. 자, 26절 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요, 이 서로 뭐 한다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투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왜 나온다 그랬어요? 경쟁할 때 시기 질투가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자유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하냐면 어여쁜 자야. 이번에 그 결혼식을 하는데 이정근 장로님 아들하고 이제 장체 며느리감하고 그 순소지가 초대장에 아가서를 썼더라고요. 아가서. 근데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가 아가 설교를 했는데, 어여쁜 자요. 어여쁜 자요. 그러면 되게 흠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여쁜 자라 그러고 흠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내가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 어여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훌륭한 존재인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부터 나요. 우리가 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를 하냐면,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멋있는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당하고 자유한 사람은 나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내가 옳은 것처럼 정직한 사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거죠. 죄를 짓게 되는 많은 부분들의 그 동기를 보면 결국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다고 보시고 흠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방법도 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김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음매 기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투기하고 시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을 깔아뭉기고 자신 없는 사람 뒤에서 막 뒷담화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내가 막 교만해서 아이씨 그것밖에 못해 막 그러면서 노엽게 하는 거죠. 교만하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다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옳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을 알면 여기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시 얘기해요. 13절이죠. 1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하다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자유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기준이 뭐죠?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자유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대로 하고 막 사람들 빼앗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쾌에서 사치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실은 내가 나를 입증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니까. 그 이제는 결국 뭐예요? 그 자유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남의 책임 전가하고, 결국 뭐냐면 교회에서요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가리려고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나는 그런 적 말한 적 없다, 난 그렇게 결정한 적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남들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모든 에너지를, 옛날에는 에너지를 내 두려움과 수치를 해결하는 데 썼다면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린 일에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으로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자유함으로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경 쓰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질 때 결국 어떻게 15절과 반대되는 일이 나오는 거죠. 15절 다시 볼게요. 15절 뭐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거 있죠. 물고 먹. 이거는 한마디로 맹수가 먹이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수의 세계, 맹수의 세계. 다른 말로 정글이죠, 정글. 교회는 정글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만약 내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책임 전가하고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정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안에 진화론적 세계관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진화론사고는 어때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잡아먹혀서 결국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또 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 이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적자 생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못한 부분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상호 책임. 사람은요, 완벽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약점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 부족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 그런 부분 약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부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 작품이니까 완벽하지만 혼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보기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줬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 영상에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부부라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건 뭐냐면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서로 부부가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해서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부끄러움으로 알고 숨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눔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다가 내 약점이 드러나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버려. 그래서 아싸리 나눔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패밀리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속하는 거예요. 왜? 알면, 사람들이 알면 나를 싫어할까봐.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돈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될 만큼 부자도 없고요,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힘을 주지 마세요. 눈에 힘을 주지 마시고 약점을 인정하세요. 부족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력이 부족하면 인정 괜찮아요. 건강이 부족하면 인정하세요. 돈이 적으면 인정하세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면에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이제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계세요?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종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왔지만 누구를 섬겼어요?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려움과 수치에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속에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인데 모든 율법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만나기 전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뭔가 동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뭐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데 뭔가를 따내기 위해서, 축복 받아내기 위해서, 사랑 받아내기가 아니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율법을 지키니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자유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율법을 진짜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끔 듣는 그 김성수 목사라고 있어요. 서문화교인가? 그분은 극단이에요, 극단. 그래서 절대로 뭐 계명 얘기하면 얘기 안 되고 순종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잘 얘기하지만 이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다른 동기, 나를 위한, 나를 살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 그랬죠. 진짜 율법을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더 순종하게 되되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제 16절부터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결국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도 넉넉히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다시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4절이 그러니까 이 중의적 의미가 있네요. 중의적. 하나는 모든 계명이 사랑이란 계명으로 다 집약된다. 그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진짜 사랑을 누가 완성했다? 예수님께. 왜?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14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100%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100%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 죄책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넉넉히 서로 종노릇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것, 신앙생이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육체가 이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또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유스럽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5분만 더 하면 되겠죠. 마음이 급한데 서로 종노릇하는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었잖아요. 내가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밑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높여야 되니까,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니까, 아니 누가 입증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모든 것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상대방 앞에 낮아져서 사랑을 베풀 때 그거는 상대방의 수치를 씻어주는 게 되는 거죠. 왜 발을 씻어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한 번 목욕한 자는 또 씻을 필요 없고 발만 닦으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세례받고 또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자유한 사람이 계속해서 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그 죄만 계속 회개하고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주라 그래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발을 씻어주겠어요? 죄를 씻어주겠어요? 근데 결국 우리들이 서로 종노릇하고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닦아주는 게 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시켜줘서 결국 그들이 자기가 받았던 사랑, 자유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장례 때문에 하지만요, 사람들이 장례를 경험하면 누가 뭐래도 사랑을 느낀다 그래요. 역가정이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 안 나오겠다는 남편들, 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교회 나오고 교회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다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해요. 자꾸 믿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방법으로 복음과 상관없이 사랑을 따내려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높아지려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발을 닦아주고 종노릇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대신 우리가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단순히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또 다른 제자로 삼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노릇은 또 한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절대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거 안 되면 막 윽박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온다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완전히 지옥의 지옥.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누가 더 낮아지냐, 누가 더 저주냐, 누가 더 종노릇하냐, 발을 닦아주냐, 그래서 굳은 일들을 더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필요는 누가 아시는 거죠? 누가 알죠?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막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순종하세요. 이번 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랑의 손길을 내가 느꼈는데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창고에 있었던 고물을 그때부터 정리하고 싶었는데 정리가 안 됐다가 정리됐다 그러면서 그 판값을 봉투에도 안 들고 오셨더라고.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직접 주시지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직 수련회 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자주 알려달라고 한 건 뭐냐면, 누가 나한테 인사했을 때 내가 모르고 있으면 곤란해지니까 한 거죠. 꼭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갖고 왔다 그러면서 그냥 현금을 통째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봉투에 담아서 그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줬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또 한 분은 작게 오늘 수요 순장 모임에서 갑자기 새벽에 빵을 만들어서 순장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빵을 또 만들어 왔더라고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할 때 그 순종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고로 필요한 사랑이 하나님이 알아서 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걸 꿈꿔서 싸우지 마세요. 대단한 걸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사랑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감동하시면 작든 크든 그 순종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진정한 사랑에 서로 종노릇이고, 그럴 때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지금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이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사랑 앞에서 주님이 나를 흠이 없다 그러고 어여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힘자랑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냐.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것보다도 그 성령에 한 번 순종한 것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